2015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산교회 주시는 표어의 말씀입니다.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법을 주셨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일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은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은 은혜 날 이렇게 말하고 은혜해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희년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해입니다. 희년은 모든 빛이 탕감받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됩니다. 희년은 잃어버린 기업도 되찾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감옥문도 열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희년이 되면 풀려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포로와 종이 자유를 얻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포로는 몸이 묶여있는 사람이고 종은 인생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희년은 이런 포로라든가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죄와 빛이 탕감되고 기업을 찾게 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해를 은혜해, 그래서 이 은혜해라 그래서 희년의 법을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희년을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은 왜 희년을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수양이나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벨입니다. 요벨은 수양이나 수양의 뿔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이나 여호수아 6장 6절 또 8절에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모두 양강나팔로 번역이 됐습니다. 희년을 양강나팔을 해, 양강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단어에 희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제50년째 해인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수양의 뿔로 된 양강나팔을 온 땅에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나 특별한 때 불었던 그 나팔이 곧 양뿔로 된 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뿔로 된 나팔을 요벨이 해. 그래서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명칭을 레위기 25장 27절이나 민수기 36장 4절에 보면 희년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50년의 해. 왜냐? 50년을 지키는 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50년의 해. 그 다음에 에스겔서 46장 17절에 보면 되돌리는 해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되돌리는 해. 이 해는 빚으로 뺏겼던 재산들을 돌려받은 해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 되돌리는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은혜를 선언하노라. 은혜해. 이 해는 모든 죄악과 빚으로부터 탕감받는 해이기 때문에 은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란 말은 아무 값없이 공짜로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면제년, 면제의 해 그랬습니다. 왜 면제했냐 그러면 모든 빚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면제의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면해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대사면해 이렇게 불렀냐 그러면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때를 대사면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유업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10만이든 100만이든 200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면시켜준다. 그래서 대사면해. 이런 다 똑같은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복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희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희년을 선포할 것인가? 희년은요 50년째 되는 대속죄일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나팔 소리만 듣기만 하면 해방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산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포로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데 나팔 소리만, 양각 나팔 소리만 듣기만 하면은 그냥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양각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나팔을 일제히 크게 불어 공포했습니다. 듣기만 하면은 해방되는 거예요. 못 들으면은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종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해가 있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누가 그래도 오늘이 딱 해방된 지 70년 대한독립 만세, 너희들 해방했다. 해방 소리 듣기만 하면 대한민국 만세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조선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희년이 바로 8.15 같은 거예요. 감옥에 풀려나고 그 노예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들이 한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풀어준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50년에 한 번씩 이런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복은요, 희년의 요벨의 해였습니다. 희년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구약은 나팔로, 신약은 말씀으로. 그래서 나팔 소리 듣고 그러면 해방, 신약에는 복음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우리에게는 그 모형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언제든지 신약의 모형도 있다, 예수님 모형도 있다,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희년은 십자가에서, 역사적 희년은 십자가 단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희년의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희년을 선포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개인적인 희년, 이걸 구원의 경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희년을 나를 위한 희년이다. 그리고 누군가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게만 하면 개인적인,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역사적 희년도 한 번, 개인적 희년도 한 번. 성화주의나 행위주의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점점 희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희년을 경험하는 거, 이걸 개인적인 희년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희년. 개인적 희년은요, 죄산 받고 지옥 형벌이라든가 죄가 탕감되고 영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해라. 그래서 개인적 희년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복음 듣고 구원 받을 때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종에서 아들로, 죄인이 의인되는 경험, 이것이 개인적 희년입니다. 역사적 희년을 개인적 희년으로 믿을 때 이 사람은 희년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육신적인 희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풀어주는 겁니다. 삶에 묶였던 거, 건강, 질병, 물질, 사업, 직장, 관계, 사랑관계, 이게 모든 걸 풀어주는 걸 개인적인 육신의 희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희년만 추구하는 것을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그 예수님의 역사 희년을 통하여 개인적인 희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개인적인 육신의 희년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지극히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구약의 희년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희년을, 양각 나팔해를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를 선포한다는 말은 희년을 선포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형적인 희년을 역사적인 희년으로 성취하시려고 내가 왔다. 희년회를 선포한 이 선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공포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미리서 말씀을 쭉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끌어올라가고 있는 구약의 모형들을, 그림자를 역사적인 주님이 오셔서 역사로 실제로 등장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고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것을 희년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랬잖아요. 이 가난한단 말은 이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란 말은 가난한,
빈곤한, 국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이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설명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형용사, 이 푸토코스는요, 이 푸토소에서 유래됐어요. 푸토소. 이 푸토소란 말은 두려워하다, 움츠러들다, 이 쭈구리다, 웅크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가난하다, 이 말 한마디가. 따라서 이 푸토코스는 본래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비참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요, 쭈그러들고 움츠러들고 비참한 가운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걸 갖다가 가난하다, 그래 물질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움츠러들고 쭈그들고 웅크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도 없이 불행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이런 사람에게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쭈그러들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려 함이라. 복음의 소식을 유앙겔리죠, 유앙겔류죠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란 단어입니다. 바사버린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사르란 말이 히브리어로 신약이랑 똑같아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받고 기뻐한다, 이걸 다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 앞에 붙여질 때 이 바사르라는 단어 써요.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약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져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 쭈그리고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이런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해방을 시켜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져서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영적, 정신적, 육적 빈곤에 사로잡힌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영적, 정신적, 육적 빈곤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푸토코스,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웅크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전혀 관계없이, 지식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이렇게 영육간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영적 주소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행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주권만 인정하면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왔어. 죽고만 인정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데 부정적인 하나님 믿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 시험 드는 사람들 사실은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으면서 자기는 안 따먹고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악과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안 먹는 거니까.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 있기 전에 하나님 명령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선악과 먹었냐 안 먹었냐, 자꾸 이게 사과냐 애플이냐 아담 애플이냐 자꾸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하신 그분이 중요하지. 전부 다 이게 선악과가 뭐냐, 이게 뭐냐, 이걸 연구라고 자빠졌어.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게 꿀이면 어떻고,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꿀을 꾸다니 올려놓고, 이거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들지 안 건데 중요한 게 아버지가 건들지 말래요. 이게 중요하니 선악과를 잊어버려도 괜찮아. 딱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를 붙잡고 생명을 걸어.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창조주의 명령이야. 명령은 지킬 생각 안 하고 선악을 따먹냐 안 먹었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에 불타서. 이거는 아무런 믿음이 없이 일평생 동안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백성이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명예, 물질, 지식, 권세,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왜냐? 진정한 행복인 영원한 생명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왜 여러분이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한 줄 아세요? 세상 것에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아닌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어떻게 하면 내 걸 추구해서 이 공허한 이곳을 채울까? 하나님은 사실 들러리잖아요. 그냥 교회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힐링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이 내 빈곤하고 움츠러지고 두려워하고 쭈그러드는 내 인생을 펴보려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한번 진짜 행복한 사람, 세상 사람 찾아보세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 빈곤에 다 사로잡혀 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 이유는 죄를 짓고 행복의 동산 영원한 생명인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적 빈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통로,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따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절대 행복하잖아요. 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번 치지고 성도하고 교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치고 인간끼리도 교제가, 교류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교제의 통로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순간 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이 부요를,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가지면 다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예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복음으로만이 가난해서 헤어날 수 있다. 복음을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과 교제가 안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 있는데 절대 나도 속이지 마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 절대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는 거야. 증명할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 복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자기의, 내 생각, 내 행위. 예수에게는 한마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께 교제 나눠봐. 예수에게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데, 내 생각 이런데, 그리고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요건 눈이 확 열려. 그런데 받아주진 않아. 이게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특징이야. 참 신기해. 그리고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특징은 감사 헌금을 안 해. 왜? 절대로 안 해. 이 사람은 감사의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는 사람은 감성금 하고 싶어. 근데 그분이 근데 이 사람 뭐를 하느냐? 11조는 정확히 해. 그러나 감사는 안 해. 왜? 내가 다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다. 은혜로 말을 하지 않는다. 감격이 없다. 그리고 자신과 자기 행위만 본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지적만 한다. 감성금은 죽어도 하려고 생각도 안 한다. 해도 5,000원, 10,000원, 아이고 떨어. 이것도 왜? 내 거니까.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특징은요,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11조에는 내가 율법주의 행위주의 어떻게 하냐? 내가 감성금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왜 안 하냐? 자기 알아. 하나님 내게 해준 것이었고 난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속이 절대로 신앙 거짓말을 못해. 속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신을 못 속여. 못 속이는 거야. 희년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전부터 누가 해준 거야? 그분이. 그런데 뭐가 있어요? 늘 감사하고 감격이 고맙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만이 영적 빈곤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요 적용입니다. 복음을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안 됩니다. 에덴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몸을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회개가 아니야. 내 말을 듣고 나팔소리를 듣고. 성경에 단 한 절도 행위로 구원받은 성경 구절 없어.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래, 진행형이 아니야. 점점. 우리 한국 번역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 성경 이렇게 잘된 번역이 세계적으로 있겠어요? 얻었고 심판이르지 둘째 심판이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복음은 영생 얻게 하고, 또 하나는 복음은요, 하나님과 화목시켜요. 참 신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율법주의인지 행위주의인지 구원을 점검할 때 이 관계가 되고 있는가 봐봐봐.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없어도 괜찮아. 진짜 몇 절 없으면 어때?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인가? 화평된 사람은 자신도 화평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죄인이 의인 됐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기뻐하고. 그러니까 화평이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신바람 나질 않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는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말은 안 해도 감성금 하는 행위라든가 사람과 관계 언어 생활이라든가 금방 알아. 목사님 나 구원받았,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구원받은 자의 언어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언어가 있어. 달라.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행위가 있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론인지 지식인지 감정인지 율법주의인지 행위주의인지. 복음의 구원문에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흘러나와요. 이것이 다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바른 생활 얘기하는가, 교통 질서, 이런 얘기가 아니야. 천국에 갈 사람은, 영생 얻는 사람, 영생은 언어와 영생은 이가 달라. 그 화평이에요. 평화가. 절대 복음은 거짓말할 수 없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참 해방은, 희년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부요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진짜 내 속에 복음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하고 붙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속에 복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세요. 내 안에 정말 나는 빈곤하고 움츠리고 두렵고 쭈그러들고 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원망 불평하게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복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세요.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은요 불행스럽게 절망하며 살 인생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난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데 불행해요. 이 구원이 아니죠. 참 해방, 희년,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복음 안에만 가능하다. 율법 안에, 행위 안에, 우리 인간의 선행 앞에 있는 게 아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이 우리는요 영적 축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이란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진정한 만족, 행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시 복음 듣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없었다면, 근데 나는 주님 만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쭈그리고 움츠리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위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이 포로 말은 아이크 말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크 말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이크 말로토스는 이 아이크메와 이 할스코마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취해지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의미를 살피면 창으로 사로잡은 자, 이걸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창으로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포로를 끌어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인 면에서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인 포로다. 죄의 사슬에 묶인 포로. 사람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를 짓고 난 다음,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노예로 포로로 끌려다니고, 우리 인간을 갖다 한마디로 하면 죄의 포로다. 그래서 죄의 포로의 특징이 있어요. 짐승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죄의 포로는 양심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짐승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죄의 포로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려. 사람들은 죄책감을 씻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어떤 부자는요 명절 때가 되면 쌀을 수십 가마씩 사서 가난하게 나눠줍니다. 죄책감을 씻으려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를 닦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주의, 율법주의, 선행주의, 이렇게 어떻게 이거 씻어보려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를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언해서 풀려나서 해방됐어요. 아무리 몸이 풀려났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왜 됐어요? 죄를 지니까. 근데 몸은 풀어났는데 마음은 죄책감이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의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 가책, 이런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씻어보기 위해서 살인자가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 그럼 죄책감은 씻어질까요?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행으로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죄를 씻는 것은요, 절대로 선행으로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죄를 씻고 마음에 죄의 공포에서 해방받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책감에 해방받는 거. 주의 보혈 참 능력이 또다. 웃기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보혈 외에는요, 여러 마음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 절대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살인마가 무죄 석방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죄인의 특징은 양심의 가책, 죄책감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선한 행위로 해방된 게 아니야. 선한 열매로 해방된 게 아니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특별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에 희년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평강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강입니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몇 장 몇 절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요, 행위도 아니에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인데 딴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흉보고 헐뜯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게 죄사함 받은 마음속의 현상이 뭐냐? 특징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 없냐? 죄 때문에. 죄인은 누구나 죄책의 포로이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것을 해방, 희년, 자유입니다. 죄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냐? 그럴 수 없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사망의 포로입니다. 하나는 죄의 포로, 또 하나는 사망의 포로.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의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한다. 그래. 인간은 사망의 포로요, 죄악의 공포의 포로요, 지옥의 공포에 매여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래요. 주님은 이러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 놓아주려 함이라.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라는 사망의 포로에서 매여에서 풀어주려고 오셨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포로입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의 욕심을 위해 사는 특징, 오늘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은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 재물의 욕심에 매여서 살까? 알려줄까요? 모든 일이 그렇게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은요, 죽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해서 물질, 명예, 권세를 차곡차곡 사는 거야. 그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명예, 물질, 권세, 탐욕, 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 욕심을 따라. 왜?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왜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생명 걸고 돈 버는데 올인한 줄 아세요?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으려고.
물질로 명예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쏟는 거예요. 돈으로. 왜? 사망의 포로 당하나.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현상이지 지속의 본질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부인해도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본 인생이 아닙니다. 본 게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본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본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사는 인생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망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암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지나갈 것을 붙잡고 왜 내가 괴로워하거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면 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다 지나가서 왔잖아요. 그때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본게임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죽음 우리에게 보장이 됐는데 그게 천국 성화유주로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보장이 됐으니까 이 땅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해방, 희년이 뭔 줄 아십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 보혈의 공로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공포를 완전히 씻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이 심판과 지옥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때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만이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내 것으로 취할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죄에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년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네 가지 이 얽매인 것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는지 몰라요. 이건 성경이 없어도 우리 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눈먼 자 이 말은요 디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또 요즘 히브리 헬라어를 하니까 또 히브리어로 디플로스래.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망신 나가니까 지금 신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디플로스는 눈먼이라는 단어. 디플로스는요 디포에서 왔습니다. 디포. 이 말은 연기로 둘러싸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눈먼 자가 눈은 떠 있는데 연기로 다 둘러싸여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눈먼 자. 그 다음에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둡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천국도 내세도 복음도 성경도 영적 세계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눈먼 티오스에서 이렇게 유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은 영적 소경이다 그랬어요. 이 비참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눈먼 자는 영적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거 갖다가 영적으로 눈먼 자, 육적으로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소경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똑똑한 간원들에게 국회의원, 대학교 교수, 총신대 교수급, 하버드 교수급 되는 니고데모에 그런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안 보일 거야. 신기하지? 왜 고목사님은 창세기라든 룻기라든 출애굽기라든 어디라도 예수가 나와요?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성경을 봐도 율법으로 보이고 신비주의로 보고 행위부로 선행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간언도 마찬가지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안 보이고 죄사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전혀 보이지 않을 거야. 성경도 을 통해서 성경인데 예수가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 것이다. 거듭나라. born again.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태어나지 않으면 너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강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똑똑한 간원들입니다. 거의 서울대 출신들, 하버드 출신들. 너무너무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성지순례 갈 때 설교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설교를 했더만 동생을 잘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분 박사들입니다. 성경이 절대 보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보여지는 특권입니다. 이걸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할 거다. 성령이 전부 다 내 얘기만,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은 설교할 때마다 내 얘기만 할 거야. 성경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다는데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만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을 방언하게 하신 분이 아니야. 율법과 행위를 지키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해방은 없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고요, 하나님 보이고요, 구원이 보이고요, 죄사함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그래서 참된 해방이란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적 세계가 보여버려. 말씀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보여.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 미래는 어떤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하나님 보이고, 예수님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내 세계가 보이고, 내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무리 껍질거리고 예를 쓰고 사람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해보세요. 내가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더니 나를 사랑하는 말일세. 송아지에 빠져있는 사람 내가 한 2시간 동안 상담했는데 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몸을 치고 막 이 성화되려고 노력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를 지면 벌레들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회개 안 하세요? 나는 회개해. 그럼 네가 회개하는 거 내가 회개하는 거 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죄를 안 짓고 노력하는 거고, 너는 하나님이 벌레들까 봐 그런 거야. 지옥 둘째 심판 갈까 그런 거 아니냐. 엽기서를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참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100도 가고 구원 상담 한다고 해서 복음이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성령으로만 되는 거거든. 희년은요, 영적인 소경이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영적 세계를 보는 것, 하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을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네 번째입니다.
참된 해방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렸다. 이 헬라어로 드라우오라는 단어, 드라우오로는 눌렸단 말은 깨트리다, 억압하다, 산산이 부수다, 강타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눌린 자입니다. 영혼을 깨트리고 마귀에게 억압되고 죄에 억압되고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양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마귀에게 강타당하고 세상에 강타당하고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생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는 이걸 갖다 눌려있다 그래. 눌려있는 자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받아보면은 영혼이 깨트려지고 생각이 깨트리고 마음의 생각이 다 깨트려있고 그 무엇인가 억압당해 있고 내 영혼과 내 생각이 완전히 산산 종이 찢어지듯이 부서져 있고 그리고 멸망당해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에 눌렸습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의 짐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눌려서 억압당하고 부서지고 강타당하고 깨트려지고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지는 자들아. 그런데 오늘 역사적으로 뭐냐? 제사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절기를 지키는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행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죄짐에 지어서 이 절기라든가 행위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죄산 받기 전까지는 진정한 우리의 쉼이 없다. 자, 들으십시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들어보세요.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지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죄의 짐 때문에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죄짐이. 그래서 헬라어로요, 죄와 빚은, 이 죄라는 단어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되는 거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 쓰잖아요. 그럼 다 빚진 자가의 마음이 있어.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은요, 상처가 많아.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돈을 꾸면 반드시 그 사람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돈은 받을 수 있지만 깨져버려. 왜? 그걸 받음으로 자기 영혼이 깨트려져 버리는 거야. 상처가 되고 모든 관계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에 눌리거나 빚에 눌리는 것은 비슷한데 우리는 영적인 빚진 자들입니다. 갚아야 될 부담이 늘 있어. 이게 갚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그 무거운 죄의 빚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빚을 모두 갚아주신 것처럼 육신의 개인의 빚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 눌리기도 하고요, 영적인 질병에 눌리기도 하고, 지옥의 공포에 눌리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눌려 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희년, 참 해방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했어. 내가 벗겨주리라. 벗겨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눌린 데서 여러분 풀려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벗어야 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짐을 졌지? 혹시 나는 죄책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 영혼이 깨지고 억압당하고 내 생각이 깨지고 억압당하고 찢어지고 찢기고, 그래서 상처투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다 깨고 무슨 말 한마디에 성기를 먼저 내지 않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책감에 죄짐이 풀어져야 됩니다. 혹시 재물의 짐은 아닌가? 혹시 정신적 시달리는 짐은 아닌가? 영적인 질병의 짐이 아닌가? 지옥의 공포의 짐에 눌려있지 않는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의 짐에 눌려있지 않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현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하니 벗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짐들이 모두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된 해방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해방은 포로된 자의 자유를, 참된 해방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희년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놓고 주의 종을 통하여 나팔을, 복음을 선포해서 희년의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여기 보니까 2015년의 한 해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해단다. 뭐이든 다 공짜로 줄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돈 벌려고 생명을 걸려고 하지 말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면 해방이야. 일제 치하에서 지 혼자 해방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어. 해방 소식만 들으면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짐을 벗고 참된 해방을 누리는, 최고의 희년의 복을 누리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